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를 지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으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만 그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막음으로 상대방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성령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바른 복음을 믿는 삶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번 주에 나누었던 사랑하는 삶입니다. 바른 복음이 들어오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노트 한번 보시면 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까지는 잘 아는데 성령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화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다 아시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성령님을 수단으로 여기며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성령님을 구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금요일 날 어떤 집회를 하나요? 성령 집회를 합니다. 이름 가지고 딴지 걸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성령 집회라고 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성령 집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이 제목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집회 혹시 다른 교회 다니실 때 저기 있잖아요? 왜 성령 집회에 가시나요? 혹시 이것에만 초점을 두고 가신다면 여러분, 그 성령 집회는 성경적인 성령 집회가 아닙니다. 내 문제가 그 집회를 가면 해결받는다. 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성령 집회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나왔으니까. 그거 기도하는 게 문제되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앞서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것 하면 문제가 됩니다. 뭘까요? 성령 집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순복해야 될 집회인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집회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나가나요? 대부분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으로만 그 집회에 가고 있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켈러 말씀 집회로 합니다. 나중에 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사 집회. 여전히 한국은 이 은사 집회가 인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은사 집회, 성령의 은사 집회 쳐보십시오. 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 집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암을 고칠 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은사 집회가 왜 문제가 될까요?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장소나 모임을 통해 그 은사의 능력,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그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베푸면서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그분 앞에서 줄을 서서 기도받고 쓰러지기도 하고 가끔씩 저도 많이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러졌습니다. 옛날에. 그렇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예, 그리고 다리 아프신 분들이 일어서잖아요. 일어서고 병도 낫고. 네, 그리고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시간에 우리 연합 예배 때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복이 아니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남을 통해 그 경험을 함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그것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순복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복이 되지만 일어나는 것 기적? 그렇지 않고 그 자체로 그 경험 때문에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 목사님, 그 집회가 인기가 많습니다. 능력의 목사님. 여러분 특별한, 잘 들으십시오. 특별한 은혜나 은사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그 사람, 그 장소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넉넉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순복할 때 그 집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집회에 가지 않아도 우리 줌으로 하는 수요일날 하는 수요 모임을 통해 금요 제자 훈련을 통해 새로운 삶을 통해 충분히 넉넉하게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병 걸려서 아프시면 저한테 오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 제목 내시고 카톡방에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충분히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 집회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사 집회를 반대합니다. 은사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삶은 여러분 성령,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삶, 뒤에 우리 나가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은 느낌 충만, 감정 충만,
경험 충만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받는 삶,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이 충만할 때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충만해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바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장소를 통해, 어떤 집회를 통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가르침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저희 켈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한 삶은 말씀 안에서만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체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바른 복음을 알 때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영어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도 계속 12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삶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바르게 알 때만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른 복음을 이해할 때만 바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바른 말씀을 이해해야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여러분의 머리로만 성령의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이성을 넘어 충분히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분별하되,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로, 마음으로, 입술로 날마다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주눅 들고 눌릴 때, 여러분이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상처됐을 때 성령님의 역사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이러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두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노트 한번 볼까요? 설교노트 첫 번째입니다. 뭐뭐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참고로 하면 아실 겁니다. 뭘까요? 우리가 주인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주인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물을 잠깐 마시는 동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강의할 때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쳐? 죄. 죄가 장성하면 뭐가 생기죠? 사망. 여러분, 사실은 그러므로 사망은 죄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맞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뭐로부터 온 거죠? 욕심으로부터 온 겁니다. 사망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거나 또는 육적으로 죽었던 이유가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해야 될 이유는 욕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에 따라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욕심이 내가 주인 되면 욕심이 생깁니다. 특징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어떤 일이 있죠? 자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에 자족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자족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자족하지 않죠? 첫 번째, 옆에 배우자. 네, 사람이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배우자에게 자족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부모님에게 자족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허락한 자녀에게 자족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성도들에게 자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크게 하려고 누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족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주어진 사람들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옆에 동료들, 하나님이 직장 가운데 주셨던 그 동료들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만입니다. 항상. 왜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황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머리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보다 머리가 나쁘지? 나의 능력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허락한 교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정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역사했던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 죽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산다면 영적으로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르게 의도적으로 바울은 다르게 표현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 하나. 뭘까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왜 재밌죠? 여러분, 기도 왜 하시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성령 집회 왜 나가시나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그걸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받기 위해서 하시지 않나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님이 그걸 너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대요. 이것도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신앙은 그러므로 좁은 길입니다. 성령님은 바른 성령의 집회를 가시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어떤 일이 있다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못하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두 가지 소욕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 이 둘이 계속 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택해서
그분의 굴복, 순종해서 살면 육체의 소욕을 끊게 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이 표현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응답됐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잘해서 이제껏 간증하고 감사했던 그 간증은 어쩌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안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간증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못하게 함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령을 수단으로 해서 구합니다. 더 많이 구하는 사람들을 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더 많이 내려놓은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내 아픔, 상황들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인도하심 받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여전히 나를 보면 소망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옆에 남편, 아내를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녀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부모가 여전히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변화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기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바른 복음이 아니고 거짓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이것이 잘 되고 크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속였습니다. 거기에 몰려듭니다. 은사 집회, 성령 집회.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조금씩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든 제목들을 저희가 맨날 나누잖아요. 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이제는? 그거보다 앞서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받은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럴 때 잘 되는 것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것 점검하지 않고 이 뒤에 것에만 포커스가 있는 것에 너무 포커스 두고 있습니다. 현대교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 1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또 율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만큼 율법의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 아래에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성경이 반복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은 신앙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 아래에서 자유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 어떤 걸까요? 이거는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이거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율법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선합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파들 이런 분들은 율법으로 자유케 됐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무조건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선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악한 것이 뭔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것?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악한 겁니다. 헷갈리지 않으시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져서 어디까지 가는 것?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가는 것. 또는 율법 아래 있다는 삶은 어떤 거죠? 율법을 통해 내가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저 집사님보다 성경을 보니까 아침에 통독 이제 순서가 요즘 방학이니까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저번까지 3시 하다가 요즘은 6시, 5시 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것 순서로 또는 확인하잖아요. 그 집사님이 올리셨나 안 올렸나? 나는 올렸는데 안 올렸어. 네. 요즘 제 아내가 늦게 올리더라고요. 가끔씩 안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내가 빠졌을 때 제가 더 아내보다 오늘은 더 의로워져 성경을 통독함으로 아내보다 더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악한 거란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 안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보다 여러분 참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정죄하잖아요. 저 집사님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빠져? 아니, 안수 집사가, 장로가, 아니 집사님 직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일날 빠져? 이렇게 정죄합니다. 정죄. 여러분, 빠진 사람, 바르게 은혜가 들어온 사람들은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파합니다. 아파합니다. 예배 빠진 그 사람 보고. 왜냐? 이렇게 좋은 은혜 자리에 그분이 빠지시다니.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성경부, 예배 또는 헌금, 이런 봉사 이런 걸 통해 하지 않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로워질 수 있다,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정죄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뭘까요?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더. 어떻게 할까요? 묶입니다. 눈치 봅니다. 눈치 보면서 묶여서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계속 끌려다닙니다. 기쁨과 평안을 못 누립니다. 와, 어떡하지? 그래서 헌금할 때 저희가 안 돌리잖아요. 어떻게 하지? 내가 다 이렇게 넣는데 안 넣으면 그럴 것 같아서 힘든 거. 예.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예배 오시는 거 자유하십시오. 성경 공부 수요일 날 오시는 거 자유하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저분 자유주의 신학자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자유하십시오. 성경 공부 오는 거 자유하십시오. 헌금하는 거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거 자유하십시오. 기도하는 거 자유하십시오. 그 자유가 누구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그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로 여기며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는 그 행위가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묶여서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옆에 집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오는 아이들 많잖아요.
제가 가끔씩 그럴 때 얘기합니다. 교회 오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어떤 자매에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지만, 가끔씩 한번 오시지 마시죠. 그러면 저희 교회에. 네. 오시지 마시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네.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여기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묶인 겁니다. 묶인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네. 저는 그게 신앙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신앙 좋은 거. 묶여가지고 이 사람한테 묶이고 상황에 묶이고 내 자신의 직분에 묶이고 내 자신의 철학에 내가 다짐했던 것에 묶이고 그러면서 사람들 칭찬하잖아요. 네. 그리고 청년부 회장도 시켜주고 청년부 간사도 시켜주고 어느 순간 되니까 전도사도 시켜주고 심지어 목사까지 됐잖아요. 근데 묶여요. 어떻게 묶일까요? 더 큰 교회 해야 되지 않나? 더 인정받아야 되지 않나? 제가 어제 우리 박기영 형제님 집에 가서 얘기하면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다 계신데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제 아내가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 남편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어느 학교 나왔고 뭘 했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경력이 있고를 바로 외웁니다. 네, 제가 바로 외우거든요. 이분 왜 그럴까요? 네, 묶여서 그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큰 교회. 제가 와이프가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와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했답니다. 제 아내가 얘기한 겁니다. 2,000명 교회를 왜 못하냐? 제가 얘기한 겁니다. 2,000명 교회 말씀 잘 얘기하고 성도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하고 주의 종 성령의 역사 제가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랬거든요. 기도 받게 하고 분별하고 제가 분별도 했거든요. 분별하고 죄 분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거기다가 박사과정 하잖아요. 신학 이렇게 학벌하고 아내가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면 되지 않나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 안에 아직도 그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있습니다. 쏘고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고 싶은 충동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새로운 삶 숫자 88명 계속 86명 이걸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많이. 또 아내가 그걸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막 자랑하면서 했더니 반응을 안 했던 이유가 이 사람이 또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목사가 그 정도면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별다를 거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이전에 바른 복음을 여러분 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날마다 입술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구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속으로. 오늘 말씀 듣고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해서 저분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셨죠?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그분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 삶이 사람들 보기에 신앙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고 또는 많은 소위 말하는 복들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이라면 여러분 오해하셨습니다. 오해하셨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어쩌면 여러분 못 보고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네, 낫고 여전히 아프고 반복되고 상황 변하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옆에서 보면 복 하나 못 받은 같은 힘든 상황인데 그 자리를 버티고 지키고 있는 삶, 그 자리를 버티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키고 버티고 있는 삶, 그 삶이 진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왜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있다면 그분이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